오늘 마침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또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항의 비텐베르크 그 성전 문 앞에 못이 박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루터의 그 개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또 오늘 마침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나라를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악행만 일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하시아는 분명히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좋아했고 또 특히 이 아하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거의 북이스라엘 같은 분위기로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머니 아달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를 1년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왕위를 자기가 찬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도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우상국가로 유다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왕의 아들들을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해서 이 언약의 씨앗이 다윗의 언약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마침 남북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여호사밧 이 공주가 요아스를 살려내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 말 들어도 저 말 들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저도 말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뜻인 것을 알고 이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지금 6년이 지나서 7살이 벌써 됐는데 더 지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이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보통 유대인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인 취급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성인식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 아주 큰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용병으로 호위병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가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뜻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아스를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이 렘넌트 운동을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는 애굽을 모세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온 것을 아주 정복하고 다 죽이고 그런 걸 알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애굽이 회복되는 기회입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또 들어오면서 막 그 종족들을 없애고 우상을 부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파괴라고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저 무슬림 사람들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 누가 어떻고 저쩌고 나는 힘들고 어렵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흑암을 안 꺾어서 해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 꺾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흑암부터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러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살해하잖아요. 그것을 죽였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기들이 일어나다.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은 특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다가 이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그 배경은 루터가 특히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 신부들은 기어 올라가거든요. 사제되기 위해서. 기어서 이래 올라가요. 계단을 이제 기어가는데, 계단이 몇 계단인가? 그럴 때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죠. 성경하고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로마서 이걸 나왔잖아요. 로마서 1장이 분명히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기 가지고 이름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게 맞는가? 오늘 여러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목사라고 다 올바른 말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저라고 늘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복음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루터가 바로 거기서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 독일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한국 천주교 가보면 그래도 이렇게 우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기장성당 가보면은 사진 몇 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입구에 딱 보면요, 마리아상 해놨는데, 마리아가 밟고 있는 그 지구본을 보면 그 위에 뱀이 이렇게 간 거였어요. 그 여자인 마리아가 밟고 있는 거죠. 자,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누가 밟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여자가 밟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하고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신격고 하느냐? 그럼 또 자기들은 아니라 그럽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이거야. 참 그 말 이상하게 해요. 하여튼 사람들 말 이상하게 돌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 망할 짓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7장에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 아니다니까요. 천주교는 또 그걸 여자가로 만들어놔요. 여자가 애 놓지 그럼 남자 놓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잖아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단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루터가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을 전 독일인들에게 번역해서 전달해 줘야겠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천주교들은 성경책 안 읽습니다. 읽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찾아온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자 이래가지고.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별로 학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산골에 사는 사람이라 학교 공부도 거의 못 했대요. 그 교회를 다녀봤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를 갔는데 이분이요, 어릴 때 그 다녀봤던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성경을 읽으니까 자연히 말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은. 천주교인들하고 말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공부만 따져놓고 맨날 그것만 묵주만 돌리고 그 마리아상하고 예수상 절만 하기 때문에 몰라요.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거기다가요, 요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천주교 예배는요, 라틴어로 해버리기 때문에, 뭐 시부리 샀고 노래 부르고 앉았다 일어섰다 뭐 엎드렸다가 뿌렸다가 뭐 이러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 이리 뭐, 러시아나 프랑스나 뭐 이런 여러 유럽 나라가 보면 막 온 그 성당 안에다 그림을 이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교육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히게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모르고 성경 턱 내밀고 다니고 뭐. 심지어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데도 뭐 전혀 읽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목사의 말에 속지 말고 신부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루터가 발견한 게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본질은 이 삼오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삼오직 은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루터가 깨달은 부분이 세 가지. 우리의 공로,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천주교인들 보세요. 뭐 수요일 되면 레지오 활동한다면서 봉사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함으로 구원받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의 지은 죄를. 그거는 신부한테 더 잡히는 거지. 당신의 비밀을 내가 모두 알고 있어. 본인도 불행하고 신부도 불행해요. 얼마나 신부가 괴로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들은 신부는 엄청 슬퍼 마셔요. 그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술 상무도 있다니까. 평신도 해장됐다 이러면 늘 신부님 모시고 다니면서 술 드시게 해야 돼. 그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구덩이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도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는 늘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한영철 집사님 모시는 교회 몇 번 안 가셨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가셨다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못 와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 이 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 은혜라.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게 진짜 믿어져. 오직 은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직 믿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현장의 사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 잘하고요. 착착착. 너 구원의 길 막 사들 거리 가지고 막 아무리 설명 잘해도요.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준다 이거야. 어찌 그게 믿어지냐 이거. 그런데 말 이상하게 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막 행설수선하고 그런데도요. 믿는 사람은 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서 있느냐?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얻을 것이다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또 막 노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한 자가 없다니까요. 정신병자가 혹시 말해서도 그건 이상하게 자리는 둘 죽었잖아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영원한 길입니다. 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인간이 전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개인의 뭐 가위 눌리고 뭐 별시련이 생기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사단은 또 속입니다. 왜? 여러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에 이 모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그래서 개혁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을 우리가 개혁 교단이면서 이 개혁을 잘 안 해요. 그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개혁을 잘 못해. 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왕들이요 조금 역사 일어나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왕이 또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막 개혁하다가 또 잘 되면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계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이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걸 빨리 개혁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단 이름이 개혁교단이라. 이 개혁교단이 원래 합동측에서 개혁에 나온 교단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개혁하자 이래가지고. 합동측은 또 통합측하고 서로 그러다가 또 싸워도 나온 거죠. 사실은 합동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합측이 사실은 돈이 많아. 왜?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다 가지고 있거든. 떨어지 나온 데는 나온 놈만 손해보지. 그러니까 돈은 없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하고 막 이 2단 12 붙고 그럴 때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연금 이게 있거든요. 은급, 은퇴급여 이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곧 총회장 할 사람인데 너 다락방 하면은 자른다 이러니까 항복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2단 12부터가 잘리면은 응급 안 주거든요. 저도 뭐 응급 좀 은퇴 좀 넣었는데 그냥 잘리는 바람에 하나도 못 받고 나오죠. 그것 때문에 못 넣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전혀 희망 있는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 교회 좀 없으면 좋지 않겠나. 아주 혐오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보겠습니다. 이 아달랴, 이 사악한 여자가요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우상 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꼭 이세벨 딸이니까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똑같이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없는 이 암울한 기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에 다윗 왕가의 씨가 끊어짐을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왕의 딸이지만 대제사장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다가 악한 자를 도래하지 않고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6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요시야를 키운 것이죠. 이 여호야다는요, 이런 용기 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시간이 언제냐? 6년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의가 맞았다 해도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맞구나. 이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기로 오라 모여라. 그래 감람산에 모였다니까. 그래가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다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그 우리 민족의 메시아. 이게 아직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히 저 로마 없애버리고 쳐부수고 우리 유다 나라를 전 세계 왕의 나라로, 그래서 철권 통치를 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아주 강대국이 가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깨부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하신 이야기, 너희들이 가진 복에 대한 개념 없애. 너희들이 가진 이 종교, 신앙생활 그 개념 다 없애라. 완전히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제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냐?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합니까?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뭐 탱자치시나 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4시, 25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놀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안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기다렸는데 6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때가 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았죠. 1절에 보니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를 모셔가지고 성전에 세워서 성전뜰에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이 소문이 이제 전 유다 나라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궁이 성전하고 가까워요. 그냥 소리 치면 들려. 실제 가보면. 성전터라 있는데 바로 옆에가 다윗성이더라고. 그냥 이래 하면 들려요. 뭐 이스라엘 지금도 조그만한데 뭐 다 들린다니까요. 특히 예루살렘은 얼마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 야호 하면 저 가면 다 들려요.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 다 보고 들어가고 알 것 아닙니까? 크게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달랴의 발악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단은 아무 소용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괴계는 이번 주간에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달랴가요, 결국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랬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사실은 뭐겠습니까? 왜 다락방? 이러한 단어를 쓰겠어요. 초대교회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뭐 각 교단마다 이름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 지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남의 교단을 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군인이 되자. 군인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군인처럼 제복도 입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자. 그래가지고 군복도 입고 했는데 맨날 성탄절만 되면 딸랑딸랑 하는 이것만 하고 구제만 한다니까. 저는 그거 놀렸습니다. 구세군이 아니고 구제군이다. 구제군. 뭐 구제하는데 굳이 군복 입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성결교회 그 기본 신학 바탕은 감리교회거든요. 그 감리교회가 아니고 원래 따지면 요한 웨슬레 그 신학이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신학을 가르치고 논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칼빈주의 색채보다는 좀 다른 색채가 이래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막 신학적인 논쟁이 자꾸 붙게 되는데 저는 요한 웨슬레는 본래 전도자입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얼마나 세계적인 비전 237 언약을 딱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 웨슬레에게 전 세계를 맡긴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와 또 감리교 요한 웨슬레 신학을 하는 그런 교단은 엄청납니다. 장로교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전도잖아요. 생명 찾는 거잖아요. 교세가 아니라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원래의 것을 찾는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뭘 하자느냐. 오늘 대체로 10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계획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첫째로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뭘 잃어버렸느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안 전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 말이나 설 하고 말아요. 심지어 캐나다의 어떤 뭐 총회장 목사라는 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 믿어진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절대 못 전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늘 전하던 복음만 좀 덜 전하고 안 전하고 몇 년 쉬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3년 쉬고 그러니까 울산 큰사랑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 전도해 주러 왔냐. 사실은 전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훈련하러 왔었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솔직하게 김윤여 목사답게 고백을 했다니까. 3년 동안 캠프를 안 나가보니까 칼이 녹이 슬어가지고 칼집에서 안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러 온 거예요.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다 보면요. 쟤네들 생각도 없어지고 전화하려니까 말도 안 나오고 그리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갱신해야 돼요. 복음 개혁. 나를 살리는 오늘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해보시라니까. 나에게 주는 구원의 길. 아마 안 그려질걸요.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나이 좀 먹고 성경 구절은 영 도통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하물며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양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예자가 나오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겠죠. 원고 읽으면 되겠죠. 그러나 진짜는 아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고백해서 다행이지. 양심적 고백 안 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목사 되기 전에 청소년 때 당신 구원받았냐? 이 질문하는 게 두려워서 사실 성가대 앉아서 나는 많이 숨었다니까. 강사들이 분강사 와가지고 막 질문하면요.
키가 작으니까 습기는 쉬워 이렇게. 두렵다니까. 왜냐하면 자꾸 헷갈리는 소리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열심히 해야, 기도 많이 해야, 헌금 많이 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열심히 없어지고 내가 내 혼자서 죄지고 그럴 때는 구원이 뚝 떨어지는 거야. 오늘 또 지옥 갔다가 내일은 천당 갔다가 매일 이걸 몇 시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같은 사람도 확신이 없어가 흔들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확신 있는 청소년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시 내는 사람도 한 명 없어요. 63명 중에 한 놈도 없어. 네 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까 교인들 많더라고. 그 다 우리 교회 다니더라고. 기장교회. 이런 실정이에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위에 가지고 지가 지금 불법으로 장악하고 이래요. 그게 운명이에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지옥 갈 때까지 지옥까지 살잖아요. 이 죄와 저주 문제를 늘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제사장 보내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목 비틀고 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이 위에 밑에서부터 누가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사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요. 이거는 돈 주고 가는 게 아니고 공짜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강요는 하면 안 되지만 강조를 해야 돼요.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님, 왜 자꾸 복음을 세뇌시키냐 이거예요. 전도사님 보니까 자꾸 세뇌를 시킨다 그래요. 그 참 울었어. 그럼 뭐를 세뇌시키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 세뇌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도 뭔가에 세뇌당하고 있거든. 그 유목사님이 그걸 부드러운 단어로 각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게 세뇌잖아요, 세뇌. 북한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되고 있고 다 세뇌시키고 있다고. 민주주의 옳고 이런 게 옳은 줄 알고 다 세뇌시키고 있다고. 학교 공부 랩런들을 왜 보냅니까, 여러분들? 그 다 이상으로 세상으로 다 각인되고 있어요. 세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가서 세뇌시켜야지. 대형마트 가보세요. 얼마나 벙짝거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빨리 물건 사라고 시끄럽게 노래해놨잖아요. 다 세뇌되고 있다고. 광고 얼마나 봅니까? 어떤 광고는 너무 잘 됐어요. 드라마보다 재밌어. 다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으나 자기 물건 사라고. 이게 최고라고.
그런데 뭐 그리스도를 세뇌시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 세뇌시키는 건 잘 된 거고, 사회주의 세뇌시키는 거는 괜찮고, 천만의 말,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외에 세뇌시키고 각인시키면 죽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사는 길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다. 이 답 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안에서 재앙오고 이거 안 돼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거 안 돼서 여러분 후대가 계속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7번의 재앙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역대기 계속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러면서 말씀 계획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개혁자들 한 것처럼 말씀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계획 이전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내용 계획인데 내용 계획은 뭐냐? 구원 중심. 성경은 영적인 것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중심. 그래서 신앙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나눠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성도인데 세상 가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틀린 신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거기서도 선교사고 거기서도 전도자고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기서는 너무 경건한데 거기서는 영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목사도 무슨 목사 옷을 좀 입히면 좋겠다. 어떤 목사는 보니까 우리 다른 멤버인데 로만 컬러 쭉 하고 다니더라고. 나는 그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내 같은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싶었는데, 좀 목사도 좀 어떤 때는 막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니, 목사 티가 너무 안 나가도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왜 믿느냐 이러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좀 포티를 팍팍 내게 만들어가지고 저건 누가 봐도 저는 목사구나 이러면서 나쁘지 못하게. 그럼 목사면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렘넌트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끝이에요. 지금 앞으로요 이슬람 몰고 옵니다. 밀고 옵니다. 지금 이번에 뭐 대통령도 보니까 사우디 가가지고 막 왕세자가 막 태워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타고 다니시는데, 물론 우리가 또 뭐 연합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오면 항상 하나씩 우리가 국가가 양보해 주는 게 있다니까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오일머니 그거 해가지고요 기름 때문에 부산의 저 금정구에 무슬림 사원은 크게 세워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저 아랍권의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 무슬림 섞여 와요. 안 할 수는 없지. 못 오라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악한 종교 집단들은요 완전히 무서운 단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개혁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자가 계속 기도 이야기하잖아요. 24시 기도. 저는 거기서 조금 여러분 주의할 거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 쪽팔리죠, 그죠? 그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버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도는 하세요. 그것 때문에 전도 문도 열리고 그래요. 근데 영목사님 스타일로 너무 마음소리 안 하고 바로 먹고 이러면 몰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개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고 천국 기준,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 목사나 장로나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 주장을 하시지 말라고. 교회는 내 주장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의 성취를 보려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습관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이야기할 때, 그래, 들어주고, 기다려 주기도 하고, 그게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돌아야 되지. 쓸데없는 세상 소리, 내 기준, 내 습관, 이런 거 돌면 안 돼요. 교회 개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침 자다 보니까 중요한 분들이 다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 이유가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본교의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조금 다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어떤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일본 출장 가던데 내일 주일이라고 새벽 비행기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예배하러 간다. 나 그 감정들 내가 좀 띵하더라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사실은 예배는 어디든지 집에서도 해도 되고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했잖아요. 별일 생깁니까? 근데 그게 달라요. 근데 그게 되면요 어느 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 침체되면 나도 침체해요. 아니 내가 뭘 관계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관계가 있어요. 교회 개혁, 예배 개혁. 그러면서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최대한 집사 울산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여러분이 내 교회라는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는 그런 거 참 잘 하더라고. 기장읍에 있으면은 기장읍에도 성당이 2개 있으니까 교리부터는 교리 성당 가라. 그 밑에 동부리부터는 저리는 기장 성당 가라. 이게 돼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 지가 따보면 다 되는 거야. 서울 있든지 미국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서울에도 어느 교회가 그렇게 잘하는 교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눈이 띄면 바로 걸고 와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펑펑 울어서더라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까요? 물론 가서 교육 잘 시킨 게 좋은데 하나님 뜻도 있겠지요. 여러분 직분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직분은 말라고 쓰는 거냐? 목사해서 말라고 하느냐? 장로 세워서 말라고 하느냐? 권사 세워서 말라고 하느냐? 그게 권세 권자가 아니라고. 그죠? 늙은 장로가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전도를 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집사들 왜 그 직분자들을 세웠습니까? 목사가 구제하는 데 늘 빠져가지고 그거 정신없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좀 도와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나누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라고. 회사의 전무가 아닙니다. 전무, 상무, 이사가 아니라니까. 그 일만, 복음 전하는 일만 전무하라고. 그럼 목사만 전무하라 말이냐? 아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서 짐으로 우리가 전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직분 계획입니다. 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같은 거 아닙니까? 해외 나가면 선교고 간접을 하면 선교예요. 선교도 계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산업도 계획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 이 일이 지옥 같은 일, 원수 같은 저 상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요. 혹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와서 워낙 대충 하시니까 거기서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보통 보면은 나쁜 놈들이 그러거든. 나는 하나님,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이렇게 이상한 말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말하고 다르고요. 여러분의 사장은 하나님이다 하셔야 돼요. 그죠? 내게 주어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헌신도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용기를 냈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쩌면요, 이 당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잘못 개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반역이거든요. 따지면 왕을 바꾸자 하니까 아달랴가 지가 잘못된 줄 모르고 지가 왕되면 안 되는 줄 모르고 요아스를 왕세우는데 지가 볼 때는 반역이잖아요. 그러면 반역은 까딱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용기를 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시부작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종교개혁 하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과 세계교회를 살리는 시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 내가 죽더라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로만 뛰쳐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어떤 데라면 저분이 어떻게 저 산골짜기 들어가 기다릴 수 있냐. 목양실 가보면 화장실 냄새 엄청나요. 기다린다. 물론 요새는 하루 잠깐 있을 때도 있고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있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냄새 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다듬었는데 좋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아라고 아니고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서 달란트 찾아서 세계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 제가 실력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놓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이 캠프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문제냐?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치유예요. 당장 우리 성도들 안에 아픈 분도 있지만 현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항상 시작 때는 하나님 누구를 붙이냐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독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잘 붙여요. 저도 우리 개척 초기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붙여지는. 나는 그때 잘 몰랐어요. 이게. 순간 짜증 날 때도 있고, 나는 이래밖에 안 되나. 이거는 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실험하고 하는 것이 시간 허비 같기도 하고, 그게 내 착각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럽니까? 현장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기를 딱 넘기고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주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내가지고 제가 오늘 또 길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갱신을 했냐면 요새 30분 대도 했더라고요. 39분 한 데도 있더라고. 오늘 계획을 못 해서, 그 부분에 계획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들을 거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갱신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